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드온, 사사 기드온이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8번째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사사 기드온 부제는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부제입니다. 오늘 읽은 함께 너무 긴 본문인데 다 일어서셔서 다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한데 24절에 나오는 표현이죠.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 불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수식하는 표현들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복음성가를 통해서 있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등등등등. 예비하시는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복음성가를 통해서도 찬양을 하는데 오늘 여호와 샬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그 이름이 호명되어진 내용이 기드온과 관련되어서 오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드온의 이야기를 이제 앞으로 몇 주간 살피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는 사사기 전체 가운데 6장에서 9장까지 가장 긴 장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10장에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비멜렉은 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되고 아비멜렉은 사사는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치면
기도원과 관련되어진 이야기가 총 5장에 걸쳐서 아주 길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시간에 제가 유대인들의 문학 구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자주 사용하는 구조가 키아스무스 구조를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키아스무스 구조는 짝을 이루는 형식인데요. 예를 들면 문장이 A, B, C, D 이렇게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C-, B-, A-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A는 A-와 짝을 이루고 B는 B-와 짝을 이루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맨 마지막에 D, 예를 들면 D에 해당하는 이야기, 이게 어떻게 보면 독특하고 중심이고 핵심이 되어지는 이야기인데 사사기 구조 속에서는 기드온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이야기가 그 키아스무스 구조 속에서 한 중간에 있어서 중심이 되어지고 중요한 이야기고 더군다나 많은 장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드온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기드온을 아냐 그러면 안다고 해요. 기드온과 300용사, 기드온의 300용사 이 정도는 웬만큼 알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만을 거느리고 가서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드온과 함께했던 300용사가 얼마나 용맹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대단한지 마치 영화 300이라는 영화에서 다 우퉁 벗고 나오는 그 이렇게 식스팩 이렇게 무장하고 있는 스파르타 군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드온의 300용사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춰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기대했던 내용들은 전혀 없고 기드온도 엄청 대단한 인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모습이 아닌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알되 너무 표면적으로만 아는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죄송하게 욕심이 좀 생겨서 자꾸만 본문도 길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우리 성경 읽어오자고 첫 시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사기 할 때. 읽어오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다 읽어오셨네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없는데 이제 성경을 잘 안 읽고 또 읽어도 잘 흘려서 읽고 하는 분들은 읽었지만 그리고 교회를 다녔지만 몰라요. 한 분 성도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그분이 오셨을 때 제가 다윗과 관련되어진 강해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는 50년 넘게 교회를 다녔고 자기는 다윗을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와서 다윗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다윗을 몰랐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어쩔 수 없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가까이 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새롭게 알게 되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제게 은혜가 되어지고 또 신앙의 중심 축을 이 말씀이 이루어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조금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두시고 마음을 여시고 집중해서 오늘도 말씀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11절부터 읽었지만 앞에 내용을 좀 배경을 설명드리면 미디안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여서 7년 동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사기 전체의 구조가 그렇지만 대사사록에서 사사기의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 속에서는 다 같이 언급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사사기의 구조, 평안했고 그랬더니 타락하더라. 우상 숭배하더라. 타락했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을 이방인의 앞자리에 두셨다. 이방인들의 앞자리에서 그들이 신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구원자 사사를 보내주셨다. 사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평안을 회복하셨다. 그랬더니 또 죄를 지었다. 앞자리에 두셨다. 사사를 보냈다. 구원하셨다. 그런 이야기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 구조가 이 기도원 이야기 속에 또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1절에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했다. 이게 문제죠. 또 악을 행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반복되는 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사기는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그 반복되는 죄를 우리 가운데서 끊어낼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7년 동안 정복하게 되는데 그 전에 첫 사사부터 시작해서 메소포타미아의 8년 그리고 모압 족속에게 18년 그리고 하솔 왕에 의해서 20년 동안 압제를 당하다 7년 동안 이제 압제를 당하니까 상대적으로 시간이 짧죠. 짧은 시간입니다.
계속 늘어나다가 줄었어요.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그 압제의 시간은 줄었을지 모르지만 그 고통은 훨씬 극심했음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미디안 족속은 유목민인데 미디안과 아말렉 그리고 이 가나안의 이스라엘의 동남쪽에 해당하는 오늘날의 사우디 가까운 그 지역 사람들이 유목민으로서 사막지대, 네게브 사막지대에 유목민으로서 지내는데 그들은 낙타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낙타를 타고 쳐들어와서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다 노략해 가는 것입니다. 그 노략질을 당하면서 이스라엘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다 당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치도 그들의 수가 많아서 메뚜기 떼같이 모여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메뚜기 떼는 극심한 재난을, 큰 재앙을 상징하는데 그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그리고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계속같이 괴롭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동굴을 파고 혹은 산성을 짓고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속에서 예를 들면 삼갈의 시대, 야엘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대로로 가지 못하고 오솔길로 다녔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때도 하솔 사람들이 무서워서 피해 다녔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래도 자기 집에서 볼일 볼 때 피해 다닌 것인데 지금 이 기드온 시대에 와서는 어떤 현상이 있느냐? 집을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미디안 족속이 포악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악하게 다루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 속에 3절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그러면서 파종할 때 와가지고 빼앗아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빼앗아 가려면 파종할 때 우리 모내기 하는데 가서 뺏어가면 안 되잖아요. 네. 추수할 때 약탈해 가는 게 일반적인데 파종할 때 약탈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추수할 때도 뺏어가고 심지어는 파종할 때도 뺏어갔다는 것입니다. 미디안의 압제가 크다 보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숨어 사는데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때가 되면 몰래 내려와서 아마도 파종하는 때 파종하기 위해서 내려왔겠죠. 근데 파종하러 내려온 사람들의 씨앗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짧은 7년의 기간이지만 7이 가진 그 완전수의 개념도 있지만 그들의 고통이, 그들의 어려움이 극심하고 또 처절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큰 고통 속에서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랬더니 사사기의 전체 구조 속에서 반복되듯이 하나님은 구원자를 내시는데 그 구원자가 바로 사사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사사 기드온 이전에 6장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먼저 보내시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전체의 이 12명의 사사 이야기들 속에서 사사를 세웠다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기드온의 이야기 속에서만 딱 한 번 선지자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6장 8절입니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까 구조상 한 중간에 이 기드온의 이야기가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이 기드온의 이야기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런 점들이 다른 점들입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도 했지만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사사가 아닌 선지자가 먼저 등장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가 하는 일은 6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가나안 땅의 이방신들을 너희가 믿어서 너희들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벌 주시는 거다. 이방인의 앞자래, 미디안의 앞자래 너희를 두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가 하는 일은
선지자가 앞에 일들, 앞에 되어질 일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의 선지자는 현재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현재를 기초로 앞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너희들이 죄 가운데 있으나 그 죄를 깨닫고 돌이키지 않으니 너희에게는 멸망이 있을 뿐이다 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는 현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도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십니다. 도움의 손을 펴시고 건져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기인한 것으로 성경은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까지 구원을 받았어요. 도움을 얻었어요. 사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들은 힘들다, 어렵다, 너무 아프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정작 필요한 것들이 빠져 있어요. 뭐예요?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그 죄에 대한 회개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같이 반복하여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그 죄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현재의 디딤돌을 딛고 우리는 일어서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현재의 도약대를 딛고 우리는 미래를 향해 점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의 중간 부분에 이 선지자가 등장하고 이 선지자가 사사 앞에 있는 것은,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수도 있겠고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도 있겠지만, 그 어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도록, 그 문제가 그들 가운데 그들의 발목을 걸어 넘어지지 않게 하도록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어 계속같이 반복되는 죄 가운데 걸려 넘어지는 실패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일어서는 신앙생활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속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 속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만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소명을 주고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셔서 부르시는 장면인데, 오늘 본문 속에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과 여호와 혹은 하나님이라는 말이 혼용되어서 사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포로기 이전에 기록되어진 내용들 속에서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 하나님 그냥 혼동해서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드온에게 지금 온 존재가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으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천사라고 여길 수 있는 게 일반적인 이해고,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포로기 이전에 쓰여졌던 성경들의 내용들 속에서는 그 여호와의 사자가 곧 하나님이고, 때로는 천사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가 아닌 사람, 곧 선지자가 여호와의 사자 역할을 하고, 선지자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렇게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도 혼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고, 때로는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역할을 하는 거고,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사극을 보면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왕이 영의정을 만약에 유배를 보냈어. 그랬다가 그 죄가 이제 더 구체화되어서 사약을 내리게 되었을 때 그 사약을 왕이 들고 가진 않잖아요. 예를 들면 관원 하나가 들고 간다, 포교가 들고 간다, 이렇게 포교가 들고 갔을 때, 예를 들면 포교가 들고 갔을 때 어지라고 하는 것과 사약을 들고 가죠. 어지를 들고 서서 어명이요 그렇게 한마디 하면, 포교는 사실은 하급 관리이고 영의정은 최상위 관리인데, 영의정이 그 포교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납작 엎드려서 고개를 숙이죠. 그러면 어명이요 하고선 죄인은 사약을 받으라 그러면 사약을 받잖아요. 그런 장면 우리가 아는데, 그런 것입니다. 분명히 그 존재는 왕이 아닌데 그 존재가 왕이 보낸 사신이기에
왕으로서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왕과 같은 것으로. 마찬가지로 선지자가 때로는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게 혼동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참고로 이해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기드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온에게 와서 하는 첫 마디는 이것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12절에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런데 기드온은 전혀 그 인식이 지금은 없어요. 그 앞에 11절에 말씀 끝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기드온이 미드얀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감추려고 혹은 들키지 않으려고 이렇게 다른 성경은 표현했거든요. 미드얀 사람들에게 안 들키려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밀은 평평한 평지 넓은 마당에서 타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같이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도리깨질을 해서 그래서 탈곡을 해서 먹는 것이죠. 그게 밀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밀을 어디서 탈곡하고 있느냐? 포도주 틀에서 탈곡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 틀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뭐 큰 다라같이 생긴 게 아니라 고대 사회에 그런 게 없으니까 좀 잘 파지는 바위를 깨워서 파요. 그리고 바위 한쪽에 구멍을 내놔요. 그리고선 거기다 포도를 수확해서 넣고 사람들이 막 발로 밟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진 이겨지면서 진액이 나오겠죠. 그렇게 만든 게 포도주 틀이에요. 그 포도주 틀. 그런데 이 포도주 틀이 깊이가 한 1m에서 1m 50 정도로 깊이를 이렇게 만들어서 만든답니다. 근데 기드온이 지금 거기 들어가서 타작을 하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파종할 때 씨앗도 뺏어가는데 걷어들인 수확물을 탈곡하고 있으면 그거 뺏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디안이 뺏어갈까봐 미디안이 두려워서 숨어서 지금 탈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키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한 1m 정도 깊이의 그 포도주 틀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들키지 않으려면 허리를 바짝 숙이고 일을 했어야 했겠죠. 여러분, 들킬까봐, 걸릴까봐 허리를 바짝 숙이고 몰래 타작을 하고 있는 이 기드온이 큰 용사요라고 할 만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그는 큰 용사가 아닙니다. 용사라는 말을 우리식으로 각색하면 용감한 사람이에요. 용사요. 그러는데 용감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겁쟁이입니다. 그런데 그 겁쟁이에게 용사요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첫 마디로 건네는 거예요. 큰 용사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오늘 본래 이름이 시몬인데 그에게 너는 이제 베드로다 그러잖아요. 베드로라고 했지만 베드로는 계속같이 반석이라는 그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대로 살지 않고 흔들리면서 살아요. 그러나 주님은 끊임없이 베드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알지만 내가 나를 알지만 내가 무슨 빛이요 내가 무슨 소금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셔요. 빛이 될 거야 소금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지 않고 큰 용사가 될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반석이 될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그 택하심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기드온에게 있는 거예요. 그는 겁쟁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로 택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에서 건져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건짐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고 있음을 주님의 일에 쓰임받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우리식으로 아멘 이렇게 반응하면 좋은데 기드온은 아멘 하고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오히려 따져붙습니다. 따져붙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들어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아멘. 이렇게 하면 이게 믿음의 고백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하기를 애굽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게 없어요? 왜 우리가 지금 미디안에게 이렇게 고통받아야 돼요? 라고 기드온이 지금 따지듯이 물어요. 참 신기하죠? 이게 근데 세상의 물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세상 가운데 고통이 있도록 내버려 두시냐? 왜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선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터무니없이 죽임을 당하고 이 질병이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게 하게 내버려 두시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기드온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셨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근데 기드온은 지금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기드온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선지자가 있었어요.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 너희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은 지금 뭐라고 해요?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말이 다르죠. 기도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을 때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개의 도를 딛고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에게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능력으로 인도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버렸네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생각지 못하고 겁먹고 숨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게 기드온의 반응이어야 하는데 기드온은 오히려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따져 묻는 것이죠. 여러분, 기드온이 큰 용사입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이 택하실 만한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럽니다. 너는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기드온이 핑계를 댑니다. 우리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우리 가문은 별로 볼품없는 가문이고 우리 집에서도 나는 가장 약한 막내 아들인데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마치도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면서 여러 번 거부하는 내용과 거의 비슷해요. 네, 나 안 되는데요?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 그러니까 나 힘이 없는데요? 나는 못하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의 힘으로 일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전제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신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마치도 에웃의 왼손을 붙잡으시는 능력에 오른손을 더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전혀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드온이 반응하는 것은 나는 아무 힘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겸손한 표현인 것 같아요. 나는 못해요. 나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겸손한 표현인 것 같지만 뒤집어 보면 이것은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힘이 없어서 못해요 라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내가 능력이 있었으면 좀 했을 텐데, 내가 말자들이 아니었으면 했을 텐데, 우리 가문이 좀 유력한 가문에 속했으면 내가 좀 했을 텐데,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가 교만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지금 기도는 겸손한 척 이야기하고 있지만 교만한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일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이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 이 사람들은 기타 등등 이렇게 찍어놓은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앞에 막 이 아벨부터 시작해서
라합까지 그들의 행적을 조금은 그래도 다 기록을 해주는데 맨 마지막에 점점점 기타 등등 하듯이 바락, 삼손, 입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내용 중에 그 기타 등등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그들을 수식하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11장 34절에 보면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그럽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저는 이게 딱 기드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겁쟁이의 모습으로 있는데 강한 용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큰 용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되어지는 일이에요.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바울이 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들어서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만 자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기드온의 300용사, 기드온과 300용사,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드온이 아니라 겁쟁이요,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불순종하며 핑계대기를 마다하지 않는 기드온인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들어쓰겠다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좀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기드온이 또 이렇게 반응해요. 그렇다면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17절에 이야기해요. 정말입니까? 그럼 확실하게 좀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면서 요구를 해요. 제가 가서 먼저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해 드릴 테니까 나에게 표징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염소를 잡고 그리고 밀가루 한 에바로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밀가루 20kg 한 푸대 정도로 무교전병을 만들고 그리고 국을 따로 국그릇에 담아서 가져옵니다. 드시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해요. 고기와 전병을 바위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네가 만들어 온 국을 들이부어라. 그리고서 이제 불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불로 응답하려면 말라 있어야 불이 붙기가 쉬운데 국물을 쏟아 부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불을 붙이는데 불이 붙는 것이죠. 불이 붙게 하심으로 응답하셔서 표징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기드온을 택한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여러분 그 내용이 이제 21절 이하에 나오는데 21절을 볼게요. 21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잘 모르겠지만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지팡이를 잡았어요. 그리고 그 끝을 내밀어서 제단 위에 제물 위에 딱 댔어요.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느낌이 어때요? 여기 지팡이에서 불이 나와서 이 제물을 태워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지팡이 끝을 제물에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이 제물을 태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제 성경학자들이 여러 해석을 하고 이 해석이 좀 알레고리적 해석은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좀 상징적인 해석이고 실제라고 이렇게 이거는 확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그런 상징적인 해석을 바울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우리가 함께 세례를 받았다. 만나를 먹은 것을 함께 한 몸인 떡을 먹었다. 우리는 한 몸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그 사건 그대로도 볼 수 있지만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바위에서 불이 나왔다라는 것을 어떤 학자들은 예를 들면 바위가 기드온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바위는
불이 나올 수 없는, 불이 붙을 수 없는 존재인데 불이 붙었다. 하나님이 그를 불가능한 존재를 쓰셨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저는 지팡이가 기드온이다라고 하는 해석에 마음을 둡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쓰시는데 내가 너를 불러 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함께하겠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손으로 기드온이라고 하는 별로 볼품없는 막대기를 들어서 그 지팡이로 막대기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이 제물에 기드온을 상징할 수 있는 막대기에서 지팡이에서 불이 나왔다면 기드온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지팡이가 아니라 바위에서 불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도 조금 더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 바위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으로 묘사를 많이 해요. 반석은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전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되 기드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 라는 말은 기드온이 교만한 가운데 고백한 것이지만 그 고백은 맞아요.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 그게 맞죠.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드온에게 지금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더해졌을 때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데미안 허스트라고 하는 영국의 현대 작가가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도 이제 실어놨는데 이 데미안 허스트가 어느 날 상어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됐어요. 상어를.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그 상어를 사서 수족관을 만들고 그 수족관 안에 죽은 상어를 넣어놓고 포름알데히드, 보통 우리 과학실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생물 같은 거 이렇게 썩지 않게 이렇게 보존하는 액체 있잖아요. 포름알데히드를 가득 채워서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냥 수족관에 포름알데히드를 채우고 그 한중간에 상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작품을 만드는데 한 1억 가까이 들었대요. 그런데 그 작품이 100억에 팔렸답니다. 그냥 수족관에 포름알데히드 넣고 죽은 상어 넣어놨는데 100억에 팔렸대요. 심지어는 그 상어가 중간에 약품 처리가 잘못돼갖고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기 시작해서 그 상어를 드러내고 새로운 상어를 집어넣고 입을 닫았던 입을 벌려놨대. 그러니까 애프터 서비스까지 해준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100억을 넘게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죽은 상어 수족관인데 그게 어떻게 100억이 될까? 단순합니다. 데미안 허스트가 만든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그거 나왔죠. 바나나 하나 이렇게 벽에다가 테이프로 붙여놓고 유명한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주보에 실어드린 글은 그거예요. 이 데미안 허스트가 학회를 가기 위해서 어디 모임에 가는 길에 택시 기사에게 친절함에 이제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팁을 주려고 생각했다가 팁 대신에 메모지에다가 상어 그림을 그렸어요. 이 그림이 제가 볼 때 우리 전도사님 아들 하진이가 물고기 좋아하거든요. 하진이가 그린 그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데미안 허스트가 운전 잘해줘서 고맙습니다 쓰고 자기 사인 하나 딱 넣었더니 이게 4,500유로의 경매에서 낙찰이 된 것입니다. 우리 돈으로 810만 원, 800만 원 정도예요. 네. 무슨 낙서한 게 이래?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왜 데미안 허스트의 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미력하고 볼품없고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교만 속에서 나온 표현이지만 나는 힘이 없어서 못합니다. 힘이 있었으면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우리의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은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거듭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면서 이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가 하나님이 쓰시는 그의 힘, 곧 하나님이 힘되셔서 사용하시는 큰 용사로 그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기드온의 힘과 하나님의 힘이 플러스 돼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기드온이 비워지고 하나님이 채워져서 일하는 것입니다. 이게 연합이에요. 여러분, 신약성경에서는 이걸 잘 설명하죠. 십자가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이제 들어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 내가 살고 하나님이 살아 주의 일을 같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지금 그가 내 힘을 하나님께 더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하나님 앞에서 비워내는, 자기를 비워내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를 비워내는 마지막 순간에 기드온이 하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두렵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죄인이 거룩하신 이를 보면 죽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지금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잖아요. 근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거예요.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는 바람에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기에 그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 죽지 않아 라고 평안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영적으로는 죽은 거예요. 그가 죽어서 그 존재가 비워진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주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나는 약합니다. 나는 무력한 집안에, 나는 무력한 막내 아들이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가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라고 깨달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일하시고 기드온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 이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말이 사사기에 지금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샬롬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 사사기에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평온케 하셨더라라고 할 때 샤카트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쓰여집니다. 이게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인데 샤카트라는 말이 우리 성경에서는 평온하다라는 말로 기록이 돼요. 평온하다. 사사가 통치하는 동안에 평온했다. 사사가 통치하는 동안에 평온했다. 그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런데 기드온의 이야기 속에 샬롬이라는 말이 한 번 나옵니다. 근데 이 말이 같은 말 같지만 달라요. 평온이라는 말이 옛날 성경에는 사사가 다스리는 동안에 평온했다. 이 말이 옛날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태평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사가 통치를 잘해서 태평성대가 오는 것이죠. 그 태평함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사사가 죽으면 다시 범죄하고 다시 타락하고 다시 고통을 겪죠. 그 평온은, 샤카트의 평온은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평안인 거예요. 사사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평안은 제한적이고 한시적입니다. 부르짖으니까 힘들다고 하니까 불쌍해서 도와주시는데 그 도움은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선지자의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의 무력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죽었다라고 고백하며 설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진정한 연합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실 때 그때 진짜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샤카트라는 말은 마치 이런 거예요. 휴전. 그리고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평화, 조약,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이 샬롬을 얻었지만 기드온의 일생 속에 어려움들은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이 여호와 샬롬을 노래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여호와 샬롬은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고 압제가 없고 내 앞길이 뻥 뚫려 있는 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물들을 보세요. 하나같이 다 굴곡진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 샬롬을 노래하는 거예요. 왜?
그들 가운데는 환경과 형편으로 상황으로 주어지는 순간적이고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샤카드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어느 순간에도 어느 형편에도 어느 자리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여호와 샬롬의 평안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왕이면 여호와 샬롬의 평안이 자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들 바벨론에 이제 70년 동안 종살이하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70년의 종살이를 주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를 미디안의 압제 속에, 세상의 압제 속에, 우리의 형편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시는 것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을 통해서, 기드온을 부르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의 디딤돌을 딛고 일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회개의 도약대를 딛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점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